5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정결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인 9장 마지막 단계에서 사도 바울은 승리하는 삶을 위해 운동선수를 비유로 들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며 절제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반대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자유를 남용하고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인 너희들도 주어진 특권과 자유를 남용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일종의 경고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새롭게 믿음의 선택을 하며 승리하시는 오늘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가 뭡니까? 역사는 오늘 본문인 6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본보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역사는 역사를 통해 가르치고 깨우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서 경계를 삼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특권이 나옵니다. 역사는 본보기니까 이건 오늘 우리가 받은 특권이거든요.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으로 인해 낮에 광야의 뜨거운 열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주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 임재하시는 하나님.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습니다. 이건 홍해 사건을 말하는 거죠. 홍해는 불가능입니다. 건널 수 없는 큰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바다를 건널 수 있었거든요. 뭐예요? 우리 인생에 불가능을 돌파케 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뒤쫓던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시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
만나를 말합니다. 3절 말씀 보면은요,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말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만나를 먹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 만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게 특권인 줄로 믿습니까? 만나 먹으니까 별로 좋은 줄 모르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게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가 뭡니까? 반석에서 터져나온 안반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반석을 찌게 하셔서 거기서 물을 내시죠. 그래서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오늘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깨트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생수를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와 축복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하십니다. 만나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늘 먹여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신령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내게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해져 그 특권과 은혜를 남용하고 방종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3가지가 있는데요. 7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음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우상 숭배의 일원으로 행해지던 음행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9절 하반절 말씀,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용을 시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만 보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만 현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걸 이겨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세요.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혹 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시험이 왔을 때 불평하거나 낙심에 빠져 있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성숙한 신앙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시험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믿음,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세상을 카피하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